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침 일찍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 미술관에 이제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림 앞에 이제 오래 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죠. 그림을 모르니까 즐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림을 보는 것도 아는 것만큼 그 그림을 느끼고 즐길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도 사실상 상식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내가 체험하고 만나고 알게 되면, 와, 어떻게 이분을 안 믿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눈만 뜨면 성경 베껴 쓰는 사람들이고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들이고 율법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자보한 사람들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진리를 안다고하지만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 메시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잖아요. 사실은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드디어 빌라도 총독 앞에 이끌고 와가지고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최종 판결을 앞두고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 있는데요. 빌라도는 사실 이 당시 지역의 총독으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지만은 그는 풀어주지 못하고 역사에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빌라도에 대해서 쓴 이제 역사학자들이 쓴 기록을 보면은 빌라도는 그 당시에 그 디베르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 때 이제 유대 지역 총독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AD 26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보통은 총독이 이제 5년 동안 이제 재임을 하게 되는데 빌라도는 2번 연속 재임을 해서 근무를 하고 AD 37년에 이제 이 로마 정부로 소환이 되죠. 전형적인 군인인데 로마 정부로 소환된 다음에는 로마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중앙 정부에서 일하다가 이분이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자결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남죠. 그 자결의 이면에는 본인이 저지른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런 설이 좀 유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는데 신문하기 직전에 오늘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빌라도 오늘 총독의 아내가 살짝 등장합니다. 그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지금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재판 전날 꿈을 꿨는데 예수님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남편 총독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늘 예수님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꼭 얘기해라, 이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결과로는 빌라도 총독이 그걸 외면하고 불법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겨주죠. 남편들이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힘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에게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가 하나도 없는 걸 알았어요. 또 다른 죄도 없는 걸 알았어요. 빌라도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도 나오잖아요.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도 넘겨줘요. 오늘 본문도 나오지만 누가복음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누가복음 23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 죄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들이 충동해가지고 시기로 넘겨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빌라도는 이 재판을 역사 앞에 무죄임을 알면서도 이 중대한 재판이 그냥 자기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그냥 불법 재판으로 넘겨버리죠. 예수님에게 사형언도함으로 우리 사도신경 때마다 말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고 또 한 가지 풀어줄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었는데 이 당시에는 지금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럼 명절에는 중범죄자 한 명을 풀어주는 사면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이 밀란을 주도했던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그렇게 막 요청했었던 이유가 따로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그 당시에 열심당원이거든요. 열심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이 저항하는 지하 조직 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이 독립을 위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비폭력적이고 무력해 보이고 예수의 방식으로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다. 아무 힘도 없고 끌려다니고 불법 재판 중에도 아무 말도 못하고 속수무책인 저 사람, 무능한 저 사람에게 예수에게는 희망이 없다. 차라리 저 사람보다는 열심당원인 바라바가 낫다. 바라바는 조직을 갖고 있고 힘과 무력으로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친 거예요. 자, 오늘 그 대목에 보면은 15장 6절에 보면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하면서 오늘 결론으로 나가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짜 이유가 나오죠. 빌라도가 풀어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네.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진짜 이유가 나왔죠. 여기 15절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죽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역사적으로 보면은 군중들, 다수들의 소리가 보편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맞지만 그렇다고 꼭 다수가 옳았던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 속에도 그런 성향이 많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세를 따라가요. 근데 대의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원래는. 과거 역사의 과정에서 다수가 옳았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었잖아요. 다수가 언제나 옳았던 건 아닙니다. 다수가 옳은 때가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때도 있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갈릴레오. 갈릴레오 지구가 돈다.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았지요. 모든 과학자들, 전부 대사람들이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있지 무슨 지구가 도냐 다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갈릴레오는 그게 아니다. 지금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이것 때문에 종교 재판 받아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할 수 없이 1633년인가요? 지동서를 내려놓잖아요. 창세기의 노아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대세를 따라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대의를 따라서 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겠어요. 그래도 말씀 앞에 그는 대의를 따라 홀로 고독한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빌라도 총독이 얼마나 웃겨요. 죄수를 재판하고 풀어주는 일에 군중들에게 물어봐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대 강당에서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 모여가지고 강연회가 한번 열렸죠. 외국의 유명한 경영학자가 와가지고 세미나를 할 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청중들 이제 분위기 이제 좋게 가볍게 시작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개인 의자에 앉아 계신데 잠깐 눈을 감아 보세요. 눈을 감았습니다. 자, 눈을 감으셨는데 여러분 생각에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자리를 조금씩 의자를 돌려서 앉아 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있는 각 기업의 회장님들이 자기 생각에 동쪽이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의자를 이렇게 돌렸죠. 방향을 돌린다 한 다음에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하고 눈을 떴어요. 뜨자마자 전부 다 그 점잖은 회장들이 박장대소 하며 웃었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마주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쪽 바라보고 서로 방향이 달라요. 동쪽을 향해서 의자 돌려 앉으라 그랬는데 전부 다 다르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생각해도 웃긴 거죠, 이거는.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엔 동쪽이 이쪽이 하고 딱 앉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근데 더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 강연하는 분이 아유, 이거 난처하게 됐습니다. 동쪽이 너무 여러 개 방향이라 동쪽을 어느 쪽으로 결정할 수가 없는데 복잡하니까 다수결로 동쪽을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그럼 동쪽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을 내 임의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얼마나 우매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15절을 다시 보시면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여기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군중들에게 기분을 맞춰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군중들 만족시켜 주려고. 그래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줘라. 이거 군중들, 무리들 기분 맞춰주고 자기는 안전하게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고 세상의 속성인데 빌라도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참 조심해야 될 게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같이 가도 돼. 어디 갔더니 올 때마다 10만 원씩 준대. 아우, 그리고 가. 몇 번 다녀보니까 거기가 2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세히 살피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누가 그렇다니까 그냥 나도 같이 그 사람 그런 줄 알고 비난하고 누가 저 사람 아니라니까 나도 무조건 아니라고 하고 누가 좋다고 하니까 나는 무조건 다 좋고 여러분 그런 건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 자리나 가지 마세요. 아무거나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래전에 TV 광고 중에 정말 임팩트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좀 오래된 광고인데 증권회사 광고거든요. 네. 화면에 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에 첫 장면은 전부 이 남자들 뒤통수만 보여. 화면에 꽉 차는 다 뒤통수만 보여. 근데 뒤통수만 보이는 사람들이 반대로 처음에 정면만 봤군요. 화면이 두 개인데 전부 정면을 보고 있어요. 다 정면 보고 있고 가운데 한 사람만 뒤통수가 보여요. 근데 정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스 합니다. 그때 뒤통수만 보이는 혼자 한 사람만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문구가 나오냐면 모두가 예스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그 두 번째 하면은 전부 다 뒤통수만 보이고 한 사람만 정면을 봐요. 근데 뒤통수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정면을 보고 있는 단 한 사람만 예스 합니다. 그럼 또 문구가 이렇게 나오죠.
모두가 아니요 할 때 예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좋다. 예스도 너도 소신 있게 동원증권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걸 판단할 때 이런 결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선택하고 그 결단할 때 어쩌면 내가 포기해야 될 거 있을 수도 있고 손해봐야 될 수도 있고 내려놔야 될 거 있을 수도 있고 외로운 길을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예수라면 가는 거예요. 신앙적인 결단 앞에서 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 우리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한 줄이 딱 낀 게 있어요. 이런 대목이 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기 한 구절 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8절에. 그러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 신문하다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신문하다 보니까 대단한 사람 같아서 말씀이 궁금해서 진리가 궁금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번역상 이게 이제 한글로 번역되다 보니까 평이하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말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에요. 진리가 밥 먹여주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마라. 아무 득도 안 되는데 진리가 밥 먹여주냐? 예수님한테 그렇게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야,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 많은 부자한테 시집 가면 되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예, 어느 신부님이 썼는데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 책에 보면 노숙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신부의 얘기가 나와요. 사랑이 여러분 밥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누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할래요? 그럴 땐 전공법으로 가는 거예요. 네, 밥 먹여줍니다. 밥 먹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 밥 먹여줍니다. 우리 목동교 오시면 밥 먹여줍니다. 오세요 여러분. 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야 진리가 밥 먹여주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이게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노출될 때가 있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은근히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전공법으로 가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빌라도와 같은 이런 결단이 필요한 순간이 우리에게도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세속의 물결 우리나라가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그냥 휩쓸려 버려요. 원래 예수님 믿는 거는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길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왜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되어 있나요? 저 하늘의 기쁨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 앉는 일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거에 영광의 의미를 두고 살았다면 이 땅에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살았다면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참지 못하시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 친구가 있어. 그리고 다른 이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집이랑 비교해 보니까 아유 저 집은 말이야 자식이 잘 돼가지고 하루에 1년에 연봉이 막 2억 3억이래. 아유 저 집은 막 80평 새 아파트에 살고 저 집은 BMW 타고 다니고 근데 우리 집은 아유 자식도 그냥 길이 안 열리고 그냥 물 새는 집에서 그냥 겨우겨우 월세 내고 살고 중고 타고 겨우겨우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게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기준을 두고 살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못 견뎌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는 이유, 그런 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왜 전혀 세상적인 물리적인 것 때문에 개의치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저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더 영적인 큰 기쁨을 위하여 거기에 내 목표가 있고 거기에 내 목적지가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영광과 가치관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삶의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집 문제, 자동차 문제, 옷, 스펙, 학벌, 출세, 직장, 연봉,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면 우리는 아직 땅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성도예요.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게 없어요. 무엇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오히려 아직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닌 것을 알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있고 없고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아직도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경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사람입니다. 초라하게 살지 마세요. 땅의 일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내가 생각하면서 꿈꾸면서 정말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